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좋은 날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무엇을 타고 들어갔다고 말씀했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이 나귀일까?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지 하고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셨죠? 네? 왜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읽고 또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성경 읽으면 뭐해? 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예? 마음에 안 다가오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말씀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뭐 읽으면 뭐해, 그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그렇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읽으면 누구 말대로 재미가 있다는 게 뭐 이해가 되어져야 될 텐데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읽어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심령 안에 열심히 읽고 듣고 해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자꾸 쌓아 놓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은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깨달아질 때가 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쌓아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기억나겠어요? 내가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기억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얻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죄에서 승리케 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죄에 거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이 환호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종려주일. 종려는 한번 가. 그럼 예수님 종려주일 다음에 뭐가 되었죠? 우리 저기라면은 우리가 종려주일 지키고 무엇이 있을까요? 종려주일 예수님 고난 받으러 들어가시잖아요. 그 다음 주는 주일은 부활절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러고 보면은 뭐하러 들어가셨어요? 지금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은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고 들어가셨잖아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죠. 예? 눈 좀 크게 뜨고. 자, 눈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대 출신이 아닌 헬라 쪽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헬라인이 오늘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베세다 사람인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빌립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빌립을 부를 때에 뭐라 불러요? 네? 빌립을 향하여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찾아?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또 누구에게 상의를 하느냐? 안드레와 상의를 해요. 안드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빌립과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래 데려오너라 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와요. 네?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 성경 보셔야지. 뭐라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어지 않았다 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때가 뭘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이 때인데 이게 뭐일까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가 왔다. 오늘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보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씀은 우리가 알기 쉽게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 인자가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영광을 얻으실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지지 아니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밭을 보면 씨앗도 그렇잖아요. 씨가 어떻게 될까요? 씨가 땅에 뿌려졌어요. 그냥 뿌려져서 가만히 있으면은 거기서 싹이 날까 안 날까? 그럼 어떻게 나요? 심어줘야지. 그래 심어줬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그래 땅이 떨어졌어. 그래 밭에 뿌려졌단 말이에요. 짝짝 나더라도 몰라져. 뭐가 말라져요? 씨가 왜? 싹이 나더라도 흙이 얇으면 흙이 얇다는 얘기 안 했잖아. 말하자면 안 심어지고 위에가 떨어져 있어.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돼요?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썩어져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우리도 씨앗 보면은 눈에서 싹이 나야 되는데 그냥 싹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썩어져 그 양분이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눈이 살아나잖아요. 그냥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어져요. 죽어지지 아니하면 말은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썩어 없어질 때, 내가 썩어질 때에 그 씨앗이 썩어질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얻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고난을 원하지 않고 영광만을 얻으려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고난 없이는 뭐가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기를 원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죠. 예? 그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 여기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예수님을 섬기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했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어디 계실까요?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내려가야 돼요. 낮아져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 말씀 이르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도 내려가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